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꼭 처리를 해야 될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왕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러 가기에는 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왕궁을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한 거상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꼭 거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당신이 적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가서 그 일을 좀 해주고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거상은 아주 사업이 바쁜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아주 분주하고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업이 바쁜 사람인지라 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왕폐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왕폐하의 간절한 청을 들어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겸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일을 맡아서 가서 하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당신의 일을 도와주겠소. 여왕이 하도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 거상이 거절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여러 날 동안 좀 그 일을 보면서 여왕이 시킨 일을 다 잘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하고 훨씬 더 아주 크게 흥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바쁘고 나는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거절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일은 그럼 누가? 라고 하는 반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너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시편 같은 데도 곳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가 해야 될 힘든 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버거운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한 사람이 만든 장비가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가 얼마나 그 기동력과 그
그 다음에 그 힘이 좋은가 하면은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할 때 그 이제 지하를 파는데 그 지하를 팔 때 제가 그 공사장에서 소장 그 공사를 맡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지금 포크레인이 저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 몇 명 일을 해야 저거 상대가 되느냐고 그랬더니요. 포크레인 중에서 제일 큰 게 2000대 1이랍니다. 2000명이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 한 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땅을 팔 때도 사람이 2000명이 달려드는 것보다도 기계 하나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일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일을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다른 건 다들 일만 안 된다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붙잡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보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보통 모든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제를 희락이라고 봅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기쁨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해석되고 기쁨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응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뻐하고 힘든 일도 기뻐하고 억울한 일도 기뻐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노애락이 움직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이걸 뺏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희락을 뺏기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희락을 뺏기는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정치를 보면서 경제계를 보면서 사회계를 보면서 뭐 교육계를 보면서 모든 방면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달아나는가 하면은 희락, 기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하고 비판력이 세지고 냉소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기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데가 어딘고 하니 자유로울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 그리고 소망이 충만할 때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어딘고 하니 로마거든요. 감옥이거든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 쓴 거예요. 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쓰고 있으면서 기도해라 라든지 또는 감사해라 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무엇에서 일어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거룩한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좋은 소식, 좋은 말 이런 말로 설명을 하지만 복음의 전제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귀하게 쓰이는 말을 사용을 하고 아무리 희귀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뭉쳐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두 조각이 완전히 나가지고 지금 아주 보수, 좌파 등등 해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아주 도심이 시끄럽고 그냥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냉소하고 비판하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갈등과 그리고 복잡한 구조에서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시시하면서 너무 무서운 세계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협력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가 두드러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광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싫어도 협력하고 내가 싫어도 참여해주고 내가 싫어해도 함께해주는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데 그거 선교하는 거 뭐하라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교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협력해서 구호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함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훌륭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던 어른들은 대부분 알아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뭐냐면 단체라는 말이에요. 단체, 관광, 단체, 구경, 단체, 기업도 글쎄 단체로 받았다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들이 괜히 단체로 벌을 받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못한 애는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애들은 원인도 모른 채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걸상까지 손에다 들고 그리고 벌을 받았어요. 단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사용이 되면 안 되지만은 단체라고 하는 말, 공동이라고 하는 말, 함께라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유익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동행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거. 가치. 함께하는 거. 협력해 주는 거.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협력해 주고 그리고 함께 요청하는 일에 대하여 협력해 주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 앞에 직면된 현실 속에서 정말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일들, 자기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 핍박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 있으면서 어찌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보다 더 큰 능력, 죽음보다 더 큰 은혜, 죽음보다 더 큰 힘, 죽음보다 더 큰 거룩한 사랑.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콜로세움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광장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며칠 동안을 먹지를 못하고 굶주려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사자들이 이제 풀려나와서 기독교인들을 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 엄청난 광경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광장 위에 그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환호를 지르면서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겨드는 것을 보면서 즐기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사자의 우리의 무창살이 위로 올라가고 사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사자에게 물리고 사자에게 찢기는데 여러분 사람이 비명을 안 지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우르렁거리는 사자의 표소리와 그 다음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더니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으로 꼭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머리 뒤를 움켜쥐고 뒤돌아보지 못하게 머리를 움켜쥐면서 아이야 잠깐이면 끝난다. 여유 있게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아가 잠깐이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아가 잠깐이면 끝난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대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여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기쁨으로 역사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옛날 러시아의 어떤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기찻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기차가 쭉 연결되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 기차 여러 대의 화물칸 쪽에 화물칸 하나가 이렇게 문이 조금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오늘 밤은 그럼 딴 데 가서 추운 데서 자지 않고 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찰카닥 하고 문이 잠겼어요. 열 수가 없게 되어졌더래요. 근데 들어가서 안을 가만히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 그 칸이 화물칸이 무슨 칸이고 하니 냉동칸인 거예요. 문이 잠겼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무리 나가려고 애를 써도요. 얼마나 화물 그 칸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열 수가 없더래요. 이튿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차를 정리하고 또 살펴보려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화물칸을 열었는데 거기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데 얼어 죽었더래. 거기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서는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다. 근데요, 냉동칸은 맞지만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미 마음이 얼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얼은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장과 그의 육체가 그의 정신을 따라서 급격하게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차가워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얼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느냐? 이건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고 삶도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탁하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셨어. 어떤 은혜? 은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수 있는 것, 평안한 것, 따뜻한 것, 행복한 것, 자유로운 것, 은혜로운 것. 여러분 이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탈하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 주저앉지 않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장애를 입었는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얼마 전에는 방송에 보니까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다리가 이 무릎이 우리는 뒤쪽으로 이렇게 굽혀지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꺾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를 펼 수가 이게 접을 수가 없으니까 앉지를 못하고 밥을 먹어도 서서 먹고 그 다리 꺾어진 다리를 무릎 쪽에 있는 다리를 거기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꺾인 채로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 마라톤 선수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 조금도 무슨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속상한 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얘기도 재밌게 하고 잘하는지. 사람이 정신이 강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알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혼자서 저 산을 올라가는 저기 장애를 가지고도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바다에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 양팔이 없는데 수영을 하더라고. 우리는 두 팔, 양팔 다 있는데도 수영을 못하는데 야 어떻게 양팔이 없는데도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서는 가르다가 헤엄을 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실망케 하고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괴로움은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이걸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에 합당한 사람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단언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타적인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기쁨이 절대로 다른 세상의 일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